어제는 6.25 전쟁 발발 71주년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100만 명의 사상자를 기록했습니다. 옛날 어떤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참 끔찍한 얘기 같은데, 자유민주 대안을 시키기 위해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유엔군을 포함한 세계인들이 이 땅에 자유와 민주의 피를 흘렸습니다. 중공군하고 북한군도 많이 죽었겠지만 그건 그 사람들이라서 하고, 이렇게 엄청난 피를 흘린 덕분에 이 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의 강대국이 되었고 군사력만으로는 6번째 달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너무 빨리, 너무 효율적으로 우리는 물질 문명의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빨리, 너무 효율적으로 너무 높은 탑을 쌓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도덕성, 정신적, 윤리적, 영적인 수준이 많이 퇴폐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 너무 물질에 너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패우기 위해서, 한 끼 밥을 위해서 아무것도 돌보지 않고 싸워야 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면에 조금 등한시한 결과 오늘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를 보고 스스로를 조선 헬반도라고 합니다. 지옥. 우리가 이러한 처지에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남아있는 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성도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아직까지 나라에 기회를 주실 걸로 제가 믿습니다. 어제 보니까 그 경제부총리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2030년에는 인구 지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리히터 지진계 9.0의 지진이 일어나면 사회의 모든 기반 시설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구 지진이 오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산업의 침체, 그 다음에 일자리의 상실, 그리고 미래가 없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느끼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누구나 이런 일들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정보의 관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서민들하고 달리 아쉬운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임기는 지극히 짧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임기 가운데 이러한 비관적인 얘기를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소중하고, 또 그만큼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민족의 내일은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전혀 하나님의 어떤 이 성경 내용과 상관없는 이러한 정치적이며 뭔가 민족적인 얘기를 해서 의아해하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설교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 세 번째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로 이 7장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터인데, 저는 오늘 설교의 이 주제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말로 잡았습니다. 실제로 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본 것처럼 그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만을 이기고 영광을 받았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에게 닥친 위기가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번 말해진 그 왕의 조서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페르시아가 워낙 넓고 또 교통편이 취약하기 때문에 일단 각 지방으로 보낸 왕의 조서가 취소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그 발해진 조서를 왕이 임의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왕의 명령을 집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 저러다가 변덕이 나서 바꿀 것이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발해진 왕의 조서는 여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 요 한 7장 이 부분이 한 3월달 정도 되는 모양인데 12월 달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다 멸절될 걸로 지금 그 시간표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첫째 날 잔치를 베풀었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7장에는 둘째 날 밤이 되었습니다. 자, 너무 이제 에스더가 어떻게 했는지 아주 왕이 기분이 좋았어요. 이 사람은 술도 좋아하고 적극적이고 변덕이 죽걸렸다고 질투도 많고 잔인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 에스더 이 잔치에서 너무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에스더가 무엇 때문에 자기에게 이렇게 기분 좋은 잔치를 베풀어 주는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해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에스더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안 해준 모양입니다. 임금님 내일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랬던 모양 같습니다. 이제 적당히 기분이 좋아진 왕이 다시금 왕후에게 소원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주겠다. 이 사람이 이렇게 술을 마시면 말을 막 하는 습관이 있는 모양입니다. 만일 왕후가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3절 보니까 3절 하반절에 보세요.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입니다. 근데 이 말을 꺼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발 제 목숨을 살려주세요. 왕이 됐다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왕이고 자기의 아내를 누가 죽인단 말이냐. 5절에 보니까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6절에 이제 에스더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면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까 하만이 겁을 내고 왕이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후원으로 가고 하만이 왕비가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엎드리고 왕이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가 감히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고 하니까 왕의 거리병들이 와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답니다. 이 얼굴을 가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자격이 없는 죄인이다. 자, 보세요. 이 하만을 보면 너무 웃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왕에게만 드릴 수 있는 경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경배를 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유대민족까지 말살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 사람이 그 왕이 존귀 여기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했을 때 자기가 평소에 꿈꾸던 어떤 그런 보상들을 얘기합니다. 보면 왕복을 입고 왕의 어마에 타고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가 말굽기를 잡고 성을 한 바퀴 돌면서 왕이 존귀 여기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이같이 하리라고 외치게 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멸절할 수 있는 계획을 왕에게 승인받고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바친다고까지 했잖아요. 이 사람 마음이 지금 굉장히 교만해져 있습니다. 왕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마치 자기가 왕과 동격 있는 것처럼 설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의 명령 한마디에 신하들이 와서, 그러니까 건의병들이 와서 하만의 얼굴을 사고 죽입니다. 사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제사장의 자리는 왕의 신임을 기반으로 한 자리이기 때문에 왕의 신임이 없어지면 바로 제사장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대개 보면 그 제사장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고 되게 잘 죽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가장 경계하는 신하가 제사장이거든요. 1인지하 만인지상이기 때문에 왕자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신하를 경계합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에스더가 얘기한 겸손과 하만이 얘기한 교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이 설교의 전체적인 그 테마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보시면, 자 보세요. 그 이제 에스더가 왕후인데 남편이잖아요. 근데 얘기할 때 3절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며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며 내 소처음대로 너무 자기를 낮추어가지고 왕을 높이고 자기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이런 겸손한 어떤 그 에스더와 마치 자기가 왕과 동격인 것처럼 에스더가 이제 좀 약간 그 오해하게 한 측면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잔치에 왕과 제사장 2명만 딱 초청하니까 하만은 자기가 왕과 더불어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거의 왕급 정도로 생각하다가 목숨이 달아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보는 그런 거지만,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만이 죽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뒤에 보면 죽이고 난 다음에는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에 대해서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자기의 양아버지다. 그러니까 왕이 그 하만에게서 거둬들인 그 제사장의 반지를 줍니다. 아마 왕의 반지 같아요. 이 반지를 제사장이 갖고 있으면서 서류에 이렇게 도장을 찍는 모양입니다. 줍니다. 그리고는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에스더는 이걸 모르드게가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쭉 나와요. 실제로 에스더가 유대인들의 성의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유대인들의 성의로 막을 내립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에스더가 한 10장까지 있지만 이제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게 8장 17절, 오늘 본문에는 안 들어가지만 17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유대인들에 대한 그 반유대 정서가 당시 페르시아에 팽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다신교 사회에서 유일신을 고수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른 민족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왕을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고집하기 때문에 왕에게서도 어여쁨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소수민족이 아니에요. 그 반유대 정서가 팽배한 페르시아의 왕따 민족이 아닙니다. 왕후와 재산을 보유한 실세 민족이 된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는 거대한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인,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바벨론인, 아시리아인, 아람인, 엘람인, 메데인, 이런 사람들하고 애굽인, 인도인, 구스인, 아람인, 그리스인, 터키인,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터키는 나중에 들어왔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거대한 민족들이 아니고 아주 소수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정책을 바꾸고 왕을 번복시켜가지고 페르시아의 주도권을 잡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그냥 그 유대인들의 역사인데, 여기에서 유대인을 갖다가 기독교인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페르시아를 세상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의에 매진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주류로 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종교인구 중에서는 기독교인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기독교인이지만 가톨릭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불교가 세 번째입니다. 옛날 우리가 자랄 때는 불교도가 아주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막 이렇게 2천만 불자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1000만 성도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인구 센서스로 조사를 해보니까 불교도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작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상적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로마 가톨릭이 숫자가 많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에스더처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결단과 영혼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모르드게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왕의 조수가 지방으로 갔다는 것을 알고는 모르드게가 아마 울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대승통과하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니? 그냥 처음에는 왜 이러냐? 그 베옷을 벗어라. 그리고는 새 옷을 갖다 줘요. 그 여기 4절에 보니까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요.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그러니까 에스더는 처음에는 이 모르드게가 왜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울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대로 갔다가는 연말에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는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 3절 끝에 보면, 4장 3절 끝에 보면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무수한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의 내일에 대해서 암담함을 느끼고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전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기의 양아버지인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있으니까 새 옷을 갖다 줬어요. 베옷을 벗으라고. 근데 모르드게는 그걸 거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5절 보면 에스더가 다시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에게 도대체 뭐 때문에 모르드게가 저렇게 하는지를 알아봐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얘기를 막 합니다. 하고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에스더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왕에게 가서 네가 왕후지 않냐?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유대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여기 보세요. 11절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라.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처음부터 이런 그 민족의 내일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결단하는 자세로 왕에게 나아간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서민들하고 똑같아요. 나와 내 집만 잘 살면 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른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내만 잘 살면 돼요. 이 나라의 미래와 민족의 내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유대인을 성도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있는 페르시아를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도록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음란과 이기와 분열과 모든 나쁜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뚝 서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먼저 필요한 것이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렇게 간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자,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기는 싫은데요. 여러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까지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뽑아가지고 왕후와 제사장으로 삼은 정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과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앞장설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큰 것들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큰 것을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며 하나님의 법에 따라 나아가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난 분열과 정오와 각종 범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너무 높이, 그것도 너무 빨리, 너무 일찍 우리가 물질 문명의 바벨탑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토대가 지금 흔들립니다. 요즘 보면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문송합니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제 학생들도 문과에 거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취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정신적인 토대, 도덕적인 토대가 없이 물질 문명만으로 나라가 결단코 오래도록 번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도 번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어떤 것 하나라도 따로따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청난 물질이 문화, 그 다음에 종교, 예술, 인문지식에까지 흘러넘치는
강소국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좀 말이 안 되긴 안 되죠. 뭐 통일을 포기한 사람들이 한 말인데 자기들이 보면 네덜란드래요. 강하지만 아주 큰 나라를 지향할 필요는 없다.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사실 저는 뭐 반대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이 잘못 돌아가면 이 엄풍이 엄청나게 지금 퍼져 있잖아요. 간통죄가 폐지돼가지고 그리고 정조관념이 너무 옅어져가지고 사실은 이 어떤 불륜에 대한 처벌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뭡니까 가택침입 이 죄로 간통죄를 갖다 어떻게 한번 엮어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던데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지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또 보면 설교 시간에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끔찍한 어떤 이 선풍 속도가 강남에 번져가지고 그때 한 3,000명 정도의 명단이 파악이 됐답니다. 근데 이걸 다 까발리게 되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 사회에서 높은 자리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을 때요. 그래서 바깥으로 이 명단이 유출되지 않게 쉬쉬하고 덮은 상황입니다. 너무 형편없어요. 거짓말, 사기 잘합니다. 분열, 정오 심합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사랑과 관용, 통합과 일치를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런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런 정치적인 이해, 경제적인 이해에 종속되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의 법에만 기속되는 하나님의 목자가 그들에 대해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얘기해야 합니다. 잘못되었다.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얘기하지 못하죠? 교회마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대형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교회에서 목사들이 자기를 성공한 CEO나 종교 귀족으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영국 성공의 수장인 왕이 얘기했습니다.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영국 성공의 주교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고위 성직자들이 귀족이에요. 종교 귀족. 영국 상원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귀족 노름에 취해 있는 사이에 영국에서 매주 국교회에 참석하는 신도수가 3%에 머물렀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사람들이 하도 이 교회 안 오니까 매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교수가 발표가 됐대요. 오늘 한국에도 이러한 일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하고 생각이 다르겠지만 아니 목사가 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와 자기 교회 교인이 자기를 만나려고 하면 예약이 되었는지를 묻고 즉각 만날 수 없도록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자는 양떼를 항상 보살필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대요. 지금 나는 당장 갈급한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그리고 많은 특권들은 하나님이 주신 목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받는 그 많은 사례금 속에는 가난한 교인들, 그들의 피와 땀이 어린 헌금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목자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세속의 정치 노름에 취해가지고 귀족 노름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상류층이나 된 것처럼 사람들로 업신여긴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빠가지고 사람들을 일일이 만날 수 없다면 교회를 나누세요. 나누기 싫으면 남에게 넘기세요.
넘기기 싫으면 열심히 하세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가 이 민족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옛날 100만 명의 피를 먹고 자란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비옥한 민주주의 국가가 다음 세대도 여전히 번영하기를 원한다면 전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서 35개 교회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급성장하고 번성한 교회가 다음 세계도 여전히 이 한국의 제1종교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을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등 뿌리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순결해져야 합니다. 성도의 성결, 성도의 순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헌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피로 만들어진, 피로 지킨 이 나라가 여전히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덕적인 성결이 요구되어집니다. 당연히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가 더 중요한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속에 흔들리는 단체가 아니라 세상의 잘못을 지적하며 세상의 혼돈을 바로잡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이끌어가는 민족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70년 전에 100만 명의 피로 지킨 이 나라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나라가 G8이라고 이게 원래 이제 G7인데 G8이라고 뿌듯합니다. 그런 한편에는 취직하지 못하고 일거리가 없고 또한 그 갑질과 빈보의 심화 이런 각종 모순들이 판을 칩니다. 인구가 너무너무 줄어가지고 지금 인구 충격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정치권도 이걸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거든요. 알레카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것들을 보지 않으시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순결, 믿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